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관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관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본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세존에게 혼돈을 주시고 모든 수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앞으로는 다니엘서 말씀을 또 지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보에도 써놓았었지만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세계 제국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과 엄청난 박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한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땅에는 전쟁에서 패한 후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대인 젊은이들 가운데서 총명한 사람들 몇을 뽑아서 궁중에 머물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 말을 가르치고 갈대아의 학문을 두루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의 삶에다가 바벨론의 문화를 이식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미국식 생활 방식에 익숙하고 불어를 잘하는 사람은 프랑스식 생활 방식에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역사는 배제하고 어쨌든 일본 역사를 교과목으로 가르치면서 철저히 일본 식민지화하려 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식 사관이 제대로 세뇌되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뽑혀온 유대인 청년들에게 아주 공을 들였습니다.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해주고 생활에 아무 불편 없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돌봐주면서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었죠. 이들 4명은 우연찮게 친구들 사이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맞아 의기투합이 잘 되었겠습니까? 친구들 사이니까. 전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딱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이들을 회유할 때
개별적으로 다 떼어놓고 만약에 한 명씩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유혹하고 달려왔다면 아마 이들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강압적인 방법을 먼저 동원했습니다. 이들의 원래 이름은 모두 히브리식 이름이었죠. 박종호라는 제 이름을 어느 날부터 너는 이제부터 존박이야 그렇게 부르게 했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정이 담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그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입니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이신가? 라는 말이고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니까 이들 이름 자체가 바로 신앙 고백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황관자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쳐서 어떻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렇게 바벨론식으로 지어 불렀습니다. 일종의 바벨론식 창시 계명 같은 거죠. 이름까지도 빼앗겼다는 것은 역사를 빼앗겼다는 것이고 뿌리조차 유린당했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네 젊은이들을 보고 이름까지 빼앗긴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그게 나라를 빼앗긴 이들이 감내해야 하던 그런 그 시대의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그 수치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또 살았다면 나도 장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현실에 대해 아예 체념하고 되는 대로 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들은 빼앗겼지만 그 4명까지는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멸망하고서는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예전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을 내쫓고 들어갔던 것처럼 또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이면 이미 언어나 민족성 같은 건 다 사라지고 핏줄도 아마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들의 자기 정체성을 여전히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종교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남의 나라에 끌려온 포로의 몸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은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들을 돌봐주는 감독관에게 이르기를 먼저 왕이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좋은 음식을 마다하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좋은 음식을 더 달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신실한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대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구별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사람됨을 보고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이 감독관 관관장은 어떻게든 그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도울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거친 음식을 먹었다가 얼굴빛이 초췌해 버리기라도 한다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병을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 환관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러면 일단 열흘 동안 10일만 한번 시험해 보죠. 우리가 소박하고 거친 음식을 좀 먹으면서
좀 채식만 먹고 이렇게 살고 할지라도 이 얼굴빛이 만약에 흐려진다면, 그래서 다른 젊은이들보다 얼굴이 너무 못해 보인다면은, 그러면 저희도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감독관은 다니엘의 이러한 청을 받아들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그 열흘이 어느새 다 지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걸 보면서 역시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다,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여기서 얘기하려는 포인트가 전혀 아닙니다. 그 핵심에 벗어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먹는 영양학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지. 다니엘의 이런 장한 결심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뜻을 정하여 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사람입니다. 원을 그리려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컴파스를 돌리죠. 국어사전에는 이제 컴퍼스가 요즘 표준어가 됐습니다. 그냥 컴파스로 부르겠습니다. 예전에 컴파스를 사용할 때는 한쪽에 연필을 끼우게 되어 있죠. 다른 쪽은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이 완성되죠. 철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연필 끼운 쪽을 늘리고 잡아당기고 해서 돌려도 원은 언제나 바르게 그려집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의 그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기의 신앙의 원칙을 지켜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그 내면의 힘이 겉으로 피어나고 나타난 것이 곧 그들의 환한 얼굴인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기 등등한 공회원들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면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외적으로 그 중심 힘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어떤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일지라도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은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받아들여야지. 포로 때 그 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강제적으로 주더라도 받아들여야 되지. 저항하거나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음식에 대해서만은 저항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받아들이고 이름 바꾸는 것도 받아들이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세계에 사는 동안은 대단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황관장의 목숨까지 날아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에서 온 귀족 자제들까지 보면 저놈은 왜 저래? 계속 비난을 받게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는 정체성은 세 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거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토라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더니 언제 무너질지 이제는 모르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신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약속의 땅도 없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신앙의 근원이었던 성전도 다 무너졌고, 도대체 그들 신세가 얼마나 참 처량한지 이제 남은 것은 율법인데,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사라지는 것으로 그들은 간주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네 명이 보기에는 이제 더는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까지 걸고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의를 안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때로 여러 가지 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이 경제까지 완전히 위축될 정도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평상시에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 이런 일들이 지금은 이제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밤 12시를 기해서 서울이 1.5 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예배실을 30%만 사용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예배당이 작다 보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까지 주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은 지금의 현실이기에 뜻을 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기는 값을 지불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리라는 그 뚜렷한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태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어 힘들지만은 그래도 다니엘식 믿음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디지털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자극적이며 다문화적이고 다문화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와 권력을 향한 욕망이 가득 찬 그런 시대가 우리는 보통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거기다 바벨론에다가 디지털이라고 붙였습니다. 늘 우리는 폰을 손에 갖고 살죠. 우리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모든 걸 답을 거기서 찾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 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됩니다. 그게 정확한 우리의 답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디지털 바벨론에 사는 이 시대는 분주하며 복잡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는 삶의 패턴이라서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누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한번 만나면 반가워서 한번 밥 먹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 언제 또 밥을 같이 먹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빈말을 많이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오늘 세상이 뭐가 그리 복잡한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디지털 바빌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거기 보이지 않는 인터넷이나 거기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인 거죠.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삶의 원칙을 든든히 세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원칙이 무너지면,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운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는 그 결의를 다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차오르는 그 내적인 힘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도우심,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만을 추구하며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구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당장은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찌들고 있는 이 세상, 오히려 환한 얼굴빛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3일간의 이번 또 삶도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정한 뜻, 삶의 원칙대로 다시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3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벨론에 나아가는 그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서 다시 한번 바쁘고 힘들고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 살아갈지라도 주님만이 우리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또 의지할 분이심을 고백하고 말다가 우리가 뜻을 정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